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광과 경배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엎드려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문제들을 안고 왔습니다. 주님, 주님의 팔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참된 안식을 누리며 승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6절 말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고 성도님께서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 피를 믿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으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멘, 아멘. 언약의 표징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축복,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걸 믿고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를 축복하시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실까? 왜 기도 응답을 하시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실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도 또 시간을 지체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일이 없고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했던 믿음의 시간은 25년이었습니다. 25년. 짧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25년을 견디지 못하고 몇 번이나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던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실패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계획이나 시간을 바꾸신 일이 없이 아브라함을 격려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깨우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에서 오랜 세월 동안 약속의 씨앗인 이삭이 태어나지 않아서 모든 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14년이 지났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지 그냥 이스마엘을 주신 지 14년이 지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13년 동안 휴먼 상태에 들어갔던 그의 믿음을 하나님은 깨우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시고 완전한 시간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엘세다이다. 나는 정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정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 앞으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의 임재 앞에서 행하며 흔들림 없이 여러 나라들을 축복하는 그런 삶을 이제는 살아야 한다 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먼지가 쌓여 있고 거미줄이 끼었다고 생각했던 그 낡은 언약, 그 잊혀진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잊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신 말씀,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신앙의 잠을 자고 있었더라면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믿음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고 계시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깨우시면서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죠? 바꿔주시죠.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고 하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한 개인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너는 더 이상 한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된 것이죠. 그전에는 그냥 자기 가족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민족의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여러 민족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격은 다혈질에다가 모든 것을 그 순간의 기분으로 다 했던 그 시몬,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단단한 방석같이 되어서 기회를 떠받드는 기둥 같은 인생을 살으라 라는 의미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주의자 사울, 나중에는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진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크게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작은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을 주셨을 때 그게 24년 전입니다. 그때 이름을 바꿔주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깨지고 복잡해지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24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지어주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움츠렸던 아브라함, 상처받았던 아브라함, 좌절했던 아브라함, 모든 것을 포기했던 아브라함, 다시 일어나는 순간을 지난주에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들도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선교대회들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여러 교회 프로그램들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여름 수련회 다 취소하였습니다. 찬양 집회, 기도회 등 다양한 사역들이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 않는 것이 익숙해져 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한 통계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나면 30%가 되는 교회에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럴 때 찾아오셔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사인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저희 교회는 10월이 되면 선교의 달로 정하고 여러 선교사님들을 초청해 말씀을 들으며 선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을 한 달 동안 갖습니다. 우리 교회에 매우 중요한 한 달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면 저희 교회는 여러 민족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청에서 예배 드릴 때도 2번씩이나 와서 보고 갑니다. 이런 가운데 선교의 달을 해야 하는지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올해는 하지 말까라는 생각을 계속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올해는 선교의 달을 못해도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를 못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또한 계속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의 달을 진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에 선포가 되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멈추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혼자 설교를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선교의 달은 진행을 해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결정을 하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포스터도 만들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인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표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3명의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시면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네가 믿음을 충성하라 하면 계속 내가 사인을 보여주겠다. 글로벌 비전교회 성도여 깨어나라. 아직 할 일이 많이 있다. 내가 너네들을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교인들이 100명이 모이고 200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타 지역에 교회 하나를 세우지 못하면, 탈북민 1명을 우리가 구출하지 못하면, 다문화와 이주민 사람들을 우리가 돕지 못하면 많이 모인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0명이 모여도 5명이 모여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의 달 다음 주인데 오늘 설교가 꼭 선교의 달 설교 같습니다. 지난주에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일관된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도 내 말씀을 지키고 내 자녀들도 후손들도 잘 지키게 하라.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숙제가 있어요. 나만 잘 믿어서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믿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도 믿어야 돼요. 우리의 후손들도 믿어야 돼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현실을 더 의지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13년 동안 어떻게 된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휴면 상태로,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스마엘을 주셨으니까 그거면 됐지. 이삭이 있는데, 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걸 그냥 다 잊어버리고 13년 동안 그렇게 주변 환경, 즉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약속은 믿어요. 그런데 제한을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심을 믿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심을 제한을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삭이 있는데
이스마엘로 충분하다 하면서 이거면 됐지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냥 순수하게 믿는다면 정말 많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제안하는 것만큼밖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해주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믿는 것은 노력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좀 게으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 그건 위대한 기도입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들도 언약을 지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너도 나를 잘 믿어야 되지만 너의 자녀들도 나를 잘 믿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도 나를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지만 너의 후손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너도 선교를 해야 되지만 너의 후손들도 선교를 해야 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이 후대에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자녀들에게 전수되도록 특별한 징표를, 표징을, 사인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10절, 11절, 1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한 너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다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할례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할례는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의식을 행함으로써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표를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하신 이 약속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날마다 이 약속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에 사인을 이렇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몸에 표시를 해두어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녀들과 또 그 자녀들이 매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할례라는 이 표징은, 이 사인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주변 족속, 또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돼서 이 주변 국가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둘째, 이 옛사람이 부패된 모습을 표피로 제거하듯이 옛 모습을 우리는 끊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또한 이 사인이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이제는 살아야 한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의 김믹두 목사님이라고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김믹두 목사님. 한국 초대교회. 북한에 계셨는데 아주 유명한 깡패였어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다들 무서워했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김믹두가 온다 하면 호랑이가 온다라는 말보다 더 무서웠다고 합니다. 이런 김믹두가 예수님을 믿어서 전도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소문이 그 마을에 다 퍼졌습니다. 김믹두가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변했대?
그럼 정말 옛사람은 죽었는가? 새 사람이 되었을까? 그래서 어떤 겁없는 사람이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김익두 전도사가 지나가는데 더러운 물을 김익두 전도사 얼굴에 뿌렸다는 것이에요. 옛날 김익두 같았으면 이 사람은 죽었죠. 예. 그런데 김익두 전사가 미소를 지더니 형제여, 내 옛사람이 죽은 것을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냥 지나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변했구나, 정말 변했구나,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이렇게 하나의 사인이 할례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변한 사람이다, 그것이에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할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할례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할례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표징입니다. 그냥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냥 사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수단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면 그때는 이제 타락이 오는 것이에요. 그건 위험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율법주의, 형식주의라고 말합니다. 형식은 시대마다 달라지는 것이에요.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너네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정죄하였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시리즈를 통해 배워서 잘 알고 있듯이 로마 교회에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잖아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할례를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를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너네들은 할례도 안 받은 사람들이야,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이야 하면서 무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비판하고 서로 무시하는 일들이 로마 교회에 많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다루는 편지를 쓴 것이잖아요. 할례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약속의 표로 할례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는요,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신약에 와서는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근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나 할례 받았어, 그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 그거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 자랑하고 세례받았다 그러면서 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크고 비싸고 멋있게 보이는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식보다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한 것처럼 할례 의식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함,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면 13절, 14절에서 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일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 신분이 어떤 게 간에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이든 노예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례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헬라인과 야만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부자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가난한 자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노예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주인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지금 오늘 17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할례를 받으라. 내 언약에 다 참여하라. 나의 백성이 되어라. 15절,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의 징표로 할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말씀을 또 주십니다.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실 것이며 아들을 낳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의 왕이 그녀를 통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메시지 아닙니까? 엄청난 축복입니다. 더 이상 사례가 아니라 사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사라에게도 지금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남자에게 주신 축복을 똑같이 여자에게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 남자 성도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분들은 한국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가 되었고 사라는 열방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받으려면 뭐 돈 몇천만 원 주세요. 그런 복이 아니라 이런 민족의 여러 민족의 어머니 아버지 그런 복을 받아야 돼요.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어머니. 이 뜻은 민족을 초월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여러 민족을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희는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란 마음의 할례가 임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규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글로벌 비전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해주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만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우리의 가슴 속에 간직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 오늘 흔들리지 말고 내일도 흔들리지 말고
바로 말씀 안에서 굳게 서서 하루하루를 강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인을, 많은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여러 표징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인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증거를 받은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어머니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열방의 아버지라는 소망을 주셨는데 오늘은 열방의 어머니라는 이 놀라운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글로벌 교회가 열방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